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구원받은 자의 동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동기, 그 동기는 어떤 동기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동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도 그리스도의 동기로 보여지고, 오늘 결단을 낼 때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동기를 갖게 해달라고 또 제목을 붙잡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갑자기 막 목이 잠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몸에 살짝 열도 있고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약 받아갖고 이제 먹었는데, 아직 몸은 괜찮은데 아직 목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현장에 섰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 가장 방해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일컬어 두 종류의 사람들이죠. 하나는 바리새인, 그리고 하나는 사두개인들. 이렇게 이렇게 종족이라고 해야 되겠죠. 동족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영적인 것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사두개인은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러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어떤 동기를 가진 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동기, 오직
복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과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또 바울을 치라 했던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 그러죠. 그들의 동기가 무엇일까 볼 때 말씀의 그 문맥과 내용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의 동기는 무엇일까? 복음이 동기가 아니구나. 그럼 무엇이 동기인가? 그 사람들은 자기의 정치, 권력. 그래서 그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치는 것이죠. 방해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누구까지 모함합니까? 사도 바울까지 모함합니다. 누구나? 이단이다.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모함하는 것이죠. 왜? 동기가 다르니까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내가 붙잡아야 될 동기, 구원받은 자의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바르게 결론을 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어떤 동기를 가졌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 결정이 되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하는가? 우리가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을 맞춰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동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을 맞추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동기를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소금, 그냥 빛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소금이요 어떤 빛이냐? 바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라 하시는 말씀입니까? 세상의 빛, 소금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또 세상의 빛 대신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말씀은 단순히 이러한 소금의 역할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런 것도 되겠지만 더욱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다면 세상을 소금과 같이 맛을 줘서 세상을 어떻게 해라? 변화시켜라. 또 빛을 증거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빛으로 또 복음의 소금으로 맛을 잃어버린 현장에 빛을 잃어버린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요. 그 삶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 소금 또 빛, 그래서 이 빛을 바라고 이 맛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발하라. 소금의 맛을 증거해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빛이 없는 세상이었죠.
해답도 없고 빛도 없고 나가야 될 방향도 없는 그 세상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그 빛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빛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 그래서 이 빛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흑암 온동 공원을 무너뜨릴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그 임한 자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 빛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라 그래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주셨사오니 빛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빛을 뭐하라? 선전하는 자되라. 이 빛을 전하는 자되라. 이 빛과 소금의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773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773은 무엇입니까? 망대요 여정이요 이정표인데 어떤 망대요 어떤 여정을 가야 되고 어떤 이정표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전부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또 그리스도의 소금의 맛을 전하는 그러한 망대의 여정이요 이정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동기입니까? 그리스도의 동기를 가지고 망대를 세우는 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그러한 여정을 가는 자, 또 그리스도의 맛을 전해서 정말로 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구나, 이 맛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안내하는 이정표를 따라가는 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는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기를 가지려면 그러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동기를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한 동기인가? 그러죠?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와 세상 사람 또 마귀의 자녀는 동기가 다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동기가 아예 자체가 다르죠. 무엇을 위한 삶을 사느냐?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삶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 세상 사람들, 즉 이 마귀의 자녀들이 영향받는 동기는 어떤 동기인가?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동기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동기를 가진 자는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로 물질, 성공 중심의 동기를 가진 자라는 말이죠. 바로 내가 중심이고 또 이 물질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또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그 물질과 성공과 내가 무엇과 상관없습니까? 복음과는 상관없이 오직 누가 중심인, 내가 중심인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동기가 오고 이것을 위협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싸우게 되는 것이죠. 나를 넘어뜨리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분쟁하게 되는 것이죠. 내 물질을 뺏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요즘에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느껴지지만 자기 한마디로 속된 말로 밥그릇 그러죠. 밥그릇 싸움하는데 이 밥그릇을 빼앗아가려고 하면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뭡니까? 노사분규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전부 다 뭐 때문에 싸우는 겁니까? 물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물질을 뺏어가려고 자꾸만 어떤 방법이나 또 어떤 퇴직을 공고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물질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막 싸우는 것 아닙니까?
성공 중심,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 이제는 명예욕에 시달린 사람들은, 명예욕에 잡힌 사람들은 이거 뭐 생명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 전부 다 무엇이 중심이 되냐? 내가 중심이 되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방법이 누구를 제일 목적으로 했습니까? 하나님 중심을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바꿔버리니까 이제 사단에게 속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동기라는 것입니다. 이 동기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이 동기는 어떤 동기입니까? 실패하는 동기다. 성공하는 것 같지만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향하여 달려가는 동기와 같다. 결국 이 동기는 어떤 동기입니까? 세 번째로, 이 동기는 사단이 가져다 준 동기이다, 이 말이죠.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동기는 누가 가져다 준 동기입니까? 사단이 가져다 준 동기예요. 결국 실패하는 동기예요. 결국 나 중심의, 또 물질 중심의, 성공 중심의 동기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동기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망하는 줄도 모르고 이 동기를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신은 나는 양심대로, 또 신념대로, 그러죠. 내 양심에 따라, 신념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신념대로, 양심대로 밀어붙이죠. 뭔지도 모르고, 실패하는 줄도 모르고,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어떤 양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사람들은 다 양심대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 양심대로 자기 동기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어디에서 오게 된, 어떤 양심에 의해서 오게 된 동기인가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동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영향받는 동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동기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동기이지만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동기는 어떤 동기여야 되는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동기, 즉 복음의 동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동기입니다. 갈보리산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즉 갈보리산의 동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동기를 말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동기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 즉 복음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될 동기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동기인 것이죠. 감람산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살내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배경이 되십니다. 어떻게 해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배경이 되고 계시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배경되신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감람산의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동기입니다. 즉 복음의 동기이지요. 마가다락방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주겠다. 그렇죠? 성령 충만 줘서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세계 복음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너희에게
사도행전 2장에 주신 것처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동기, 그것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동기입니다. 즉 우리가 가져야 될 동기가 바로 무엇이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가지고 도전하는 동기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동기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동기는 어떤 동기입니까?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동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무슨 말씀입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또 만민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뭐하라는 말입니까? 증인되라는 말이죠. 어떤 증인입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모든 문제 해답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음을 알려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기, 이 동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기이죠. 우리가 온 천하 만민 땅끝까지 가서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동기,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동기 세 번째는 삶들의 동기입니다. 바로 삶들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뜰, 치유하는 기도의 뜰이죠. 아이들의 뜰, 렘넌트를 세우는 그 뜰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이방인의 뜰, 무엇입니까? 다민족을 살려라. 이 삶들의 동기는 어디 속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뜰을 말하고 있죠. 기도와 또 아이들과 이방인의 뜰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2, 3주가 5천 종족 나아가서 그들을 살리고 렘넌트들을 살리고 다민족 렘넌트들을 살려서 이제는 그들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다시 회복하는 길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말하는 그 뜰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동기는 어떤 동기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동기.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러한 동기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 중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동기를 가진 자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동기를 가진 자들이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오늘 본 말씀처럼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쳐라, 잡아라, 찢어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기가 부딪히면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이 심화되면 다툼이 일어나고 민족 간에 이 동기가 부딪히면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양심적인 동기를 가졌더라도 출발이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의 동기는 무엇이 동기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오늘 23장 1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네가 어디도 가야 하리라? 로마도 가야 하리라. 오직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 동기를 위하여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힘, 세력, 권력, 성공 이것이 동기이기 때문에 이 동기는 결국 누가 주는 동기입니까? 사단이 가져다 준 동기. 그러니까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복음 가진 내가 갈 때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시험을 가져다주고 나에게 갈등을 가져다주는 모든 존재들은 결국 누구의 심부름꾼을 하는 것이다? 사단의 심부름꾼을 하는 노릇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 사단의 심부름꾼들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왜?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동기가 다르면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 기도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양심을 가졌더라도 양심대로 움직였더라도 그 양심 속에 사단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른 동기 가진 자들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꺾을 수 있는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출발하는 자녀의 삶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사는 자들이요. 이 마귀자는 누가 가져다주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문제 속에서 시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결론도 다르고 시작도 다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동기 가진 자를 보면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뭘 줘야 됩니까? 답을 주는 전도자 되라. 우리에게 주신 동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그러한 답을 주는 자.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가진 자죠.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동기끼리 다른 동기를 가진 자들이 이렇게 부딪히면 갈등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잘못된 동기를 가진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꺾고 그들에게 뭘 전하라? 복음 전해라. 그래서 올바른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올바른 결론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오늘 결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1장 18절에 동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기는 어떤 동기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동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바울이 말했죠. 너희가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무엇이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 사도 바울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더라도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 때로는 분쟁을 통해서든지 때로는 또 갈등을 통해서든지 어찌됐든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복음이 증거되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면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랬거든요. 투쟁으로 하든지 분쟁으로 하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선한 뜻으로 하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기뻐한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동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무엇이 증거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리스도의 동기를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죠. 두 번째,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동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동기는 어떤 동기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동기를 가져라 이거죠.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근심하더라도 그 근심이 누구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주는 그러한 근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동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모양이 좋고 또 선해 보이고 착하게 보여도 세상이 주는 근심은 결국 무엇을 이루는 것이다?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뜻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근심, 이거 하면 어찌됐든 근심을 하든지 뭐 투쟁을 하든지 갈등을 하든지 실패하든지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열매이죠. 그러나 아무리 모양도 좋고 선하게 보이고 또 관계도 좋고 하지만 세상 중심으로 하는 근심은 결국 실패하는 근심이요,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다. 그래서 거룩한 동기를 가져라.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동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동기죠. 결국 어떤 동기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동기, 세계 복음화의 동기 가져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저는 결론을 가졌습니다. 어떤 동기를 가졌느냐? 세계 복음화 동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 주셨고 만남 주셨고 또 응답도 주셨고 또 건강도 주셨고 또 반대로 문제를 줬다? 문제도 무엇 때문에 주신 것입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갈등도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나를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를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동기가 되어진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누가 인도하시는 삶 속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동기, 거룩한 동기, 세계복음화의 동기를 가지고 사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또 한 주간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동기를 가지게 하시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동기를 가지며 그것을 현장에서 누리는 세계 복음화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올바른 동기 가진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